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악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벳여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단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요단 동쪽 땅 분배 회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음을 말하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각 지파에게 나머지 땅을 정복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33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쪽에 점령한 땅과 멸한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였던 점술과 발람도 죽인 일들을 말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분배받은 땅의 경계는 어떠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시온 왕이 다스리던 땅을, 갓지파는 길르앗과 암몬 지역 절반을, 므낫세 반 지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바산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이후 14장부터는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분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동쪽 땅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간주하기 위함이고 요단 동쪽에서의 정착은 서쪽에서의 정착을 예견하는 첫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본을 따라서 남은 지파들에게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작한 사역을 여호수아가 완결하게 됨을 언급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음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는 요단 서쪽 가나안 땅과 요단 동쪽 땅에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땅과 족속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가 완전히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요단 동쪽 갓지파에게 분배한 땅 중에서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암몬 자손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에게 남은 숫자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가족대로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땅에서 아직 얻지 못한 땅을 완전히 점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아이들에 의해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밖에 15장 63절, 16장 10절, 17장 12절에 보면 그 땅에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을 담당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한 이 족속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스라엘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그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훗날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누누이 귀가 닳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늘상 하는 말이 있죠.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 이 말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 사람들 일도 참 잘하고 우리 일도 도와주고 노역도 시키고 참 좋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해서 힘도 못 쓰지 못하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되겠어? 이 설마라는 말이 주는 힘, 이 설마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또한 봅니다. 에이 설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 당장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말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설사 상황이 이렇더라도 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묵상이 되는 것은 마지막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14절과 33절의 말씀을 각각 읽어보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어떤 땅으로 어떻게 분배를 할지 결정하고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분배받고 자신들도 일정한 고정의 수입처가 있는 것이 정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다른 지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마. 너희가 분배받을 땅은 없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라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에게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것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제게 가장 필요하고 알맞은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기도 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상급임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